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며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나를 지킴으로 인하여 더욱 확증 있게 우리 마음속에 또는 우리 삶 속에 임하심을 깨닫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듣는 시간입니다. 주 성령께서 이 종을 오직 도구로 쓰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496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하면은 여러분 무엇을 연상하게 되십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종교개혁에 대해서 한 가지 크게 오해하는 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무엇이냐면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구교에서부터 우리 개신교회가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옆으로 빠져나와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는 이와 같은 생각들인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학교, 우리 역사 시간에 이런 식으로 배웠고 또 우리는 그렇게 말들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생각 참으로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이 생각대로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 형편이 어떤 처지에 있었든지 상관이 없이 개신교회는 거기서부터 옆으로 빠져나와서 분파적으로 새롭게 시작했다는 이런 결론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서적인 입장에서 또한 바른 신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정반대의 사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님의 의하에서 세워진 우리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중세기를 거치는 동안에 잘못된 길로 많이 빠져나가게 되어졌고 그 결과서 우리 주님의 뜻,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시는 그 신앙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사도시대와 속사도시대와 초대교회 그리고 고대 교부들의 이 시대를 통하여서 끝까지 처음부터 계속 곱고 바르게 내어오던 우리 교회의 모든 신앙적인 흐름이 교황권이 확립되고 또 중세기를 거치는 동안에 이것이 점점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벗어나서 전혀 다른 길로 교회가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개혁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모든 성경적인 바른 진리를 이어나가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삐뚤어져서 다른 길로 가겠다는 이 교회의 모습을 원래의 교회의 위치로, 그 때문에 초대 교회에서부터 내려오는 직선지고 바른 길로 되돌려놓은 것,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 개신교회는 바로 초대 교회의 그대로 성경적인 전통을 잇는 바른 전통 속에 있는 것이고 로마 가톨릭교회는 오히려 여기서 이탈해서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이 잘못된 길이나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은 비단 로마 가톨릭 교회에 국한된 사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개신교회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시는 이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고 한다면은 마찬가지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개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그 바른 길을 깨달아서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길이라는 것이 영원히 고아와 같은 이와 같은 길이 되어버리고 만다고는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의 길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길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출세하는 길이 있고 공부해서 학위를 얻게 되는 이와 같은 길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처세술이라든지 상업술 같은 소위 이 숫자가 들어가는 모든 내용들도 이것은 사실상 하나의 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공자의 가르침도 우리가 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길 도자를 써서
그것도 그러고 보면 하나의 길이 되는 것인데, 그러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상은 하나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길이라고 해서 모두 다가 내게 있어서 바른 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입니다마는 우리 교회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 교우들이 가서 우리가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해서 제 차에 몇 분이 타고 또 우리 교회 승합차에 또 다른 여러분이 타고 그곳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도착하고 난 다음에도 봤더니 저보다도 먼저 출발을 했던 교회 승합차가 거기 수련회장에 도착하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는 요즘처럼 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제대로 다 보급되지 못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길에 익숙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도를 펴들고 그 길을 숙지하고 가면서도 지도를 보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먼저 떠났던 성합자는 그곳에 여러 번 다녀오신 분이 거기에 운전대를 잡고 출발을 하셨는데, 그 길이 너무나도 잘 아는 길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출발을 먼저 했었는데, 근데 거기에 도착을 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조금 후에 전화가 걸려왔는데 오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지금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국도들이 참으로 새롭게 편성되어서 참으로 길이 잘 나 있지 않습니까? 4차선으로 그다음 구불구불에는 모든 길들이 넓게 포장도 잘 되어서 길들도 새로 많이 뚫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로운 길들이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그동안에 다니던 그 길이 없어져 버리고 새 길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서 방향을 잊어버리게 됐던 이 사실이죠. 만약 많은 길들이 그렇게 나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길을 잃는 것 같은 소동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길이 있지만 그 모든 길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길, 바른 길, 바로 그 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만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주의 도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길, 이 주님의 길은 어떠한 길인 것입니까? 성경은 이 주님의 길은 이러한 길이다 분명히 지시해 주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길은 바로 좁은 길이고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었을 땐 그 길은 바로 험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모두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나훔 1장 3절의 말씀인데, 제가 가진 성경으로서는 구약 성경 1299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299페이지 구약 성경 나훔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훔 1장 3절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뜨거리로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 것입니까? 여기 나오는 이 광풍이나 폭풍의 길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우리가 가기에는 참으로 가기 힘든 험한 길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셔갔던 모든 길들,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모든 길들을 보면은 참으로 험한 길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태어나시자마자 헤롯 왕이 암살하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여러 어린아이들이 모두 학살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를 피하여서 멀고도 먼 애국길로 피난길에 부모의 품에 참으로 안겨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주님의 첫 생애에 시작하는 길이었습니다.
또한 공생애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요, 사탄이 강력하게 참으로 시험하고 흔들어대는 이 광야의 길에 우리 주님은 서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산길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고요. 그러나 골고다 그 험한 그 산꼭대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모든 우리 그리스도의 일생의 그 길, 참으로 험한 길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험한 길을 우리 주님께서 늘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 눈에는 험한 길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바로 이 길이 의에 이르는 길이고요, 생명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걸어가신 모든 험한 그 길이 바로 의의 길이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증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은 우리 모두가 만약 지금 현재 내 자신의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요,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불의의 길을 우리가 걷는다든지, 또는 남이 간다고 해서 나도 덩달아서 넓은 길로 가버린다면은 그 길은 결과적으로 수치의 길이 되어지고 패망에 이르는 이와 같은 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한 장면을 잊지 못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을 당시였는데 아마 그때 그 장면 보신 분들이 저와 똑같은 마음의 감정을 느끼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주위의 미국 사람들에게 내가 한국 사람이란 이 사실이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을 저는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날 새벽에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 가운데 배달되는 LA 타임스를 펼쳐들었었을 때에 거기 일면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얼굴이 실려 있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참으로 수치심이랄까요, 밀려오는 분노와 같은 이와 같은 심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얼굴이 거기에 일면에 크게 실려 있는데, 여러분 세계 10대 신문 중에 하나는 LA 타임스에 그것도 제 1면에 그 얼굴이 전면으로 크게 보도되었으면은 어쩌면 영광스럽다고 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그 대통령의 얼굴은 치욕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ABC라든지 CBS나 MBC 등 주요 뉴스에서 매 시간마다 그분이 대국민 사과 성명을 읽고 있는 이 모습이 시간마다 계속 방영되고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읽어 내려가는 그 사과 성명에서 저는 두 가지의 사실에 참으로 이것이 중요한 점이고 우리가 깊이 한번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분이요, 자기가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 사실이 한없이 부끄럽기만 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렸었을 때 네가 커서 무엇이 되겠느냐 이렇게 아이들에게 물었을 때 대부분 아이들이 대통령이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애를 어른들이 야 그놈 참 크게 되겠다 이렇게 칭찬하는 이런 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큰 희망이요 명예였던 이와 같은 시대가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어보겠다고 꿈을 키워주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수치가 되었다는 이런 아이러니를 그분은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은 통치자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마는 소위 비자금 조성에는 이것이 하나의 관례였다고, 정치 관행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이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분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전임자들도, 나중에 보면 후임자도 마찬가지죠. 그로 인해서 자살하는 대통령까지 있었으니까 그 외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여 왔고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분은 그 자리에서 고백하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길은 참으로 명예로운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른 길로 가지를 않았었을 때에 그 길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이와 같은 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의 길, 이 잘못된 길, 바로 이 길을 너나 나나 모두가 다 가고 있었고 지금도 누구나 다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이와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요 개혁 외치고 슬로건들 말들이 난무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진정으로 성공한 개혁은 오직 종교 개혁밖에 없었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교 개혁자리 같은 그 길은요, 남들이 다 간다고 나의 전임자나 여양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간다는 이와 같은 길, 어떤 면에서 넓은 길이요 편안한 이와 같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길,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순교자들이 간 모든 길도 이와 같은 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네가 이 순간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와 같은 해유와 협박을 그들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오직 진리의 길, 이 험한 길을 그들은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이 길은 어떤 면에서 가기가 험하고 어려워 보이는 이와 같은 길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결단코 험하고 괴로운 그것으로 끝나지만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길이 진정으로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 골고다로 언덕으로 올라가던 그 곳이 참으로 험한 길이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질 때에 그 길은 어떤 길이 되었습니까? 그 길이 바로 광명의 길이요 소망의 길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일생에 지난 모든 길들이 험한 길이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달려갈 모든 길들이 비록 이와 같이 험한 길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길로 달려간다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소망, 분명한 승리의 감격, 우리는 이 길을 통하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세상의 넓은 길들, 우리는 그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비록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진리의 길을 우리가 늘 상기하면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그 길을 우리는 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주님의 길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 4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길은 바로 곧은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 또한 함께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91쪽에, 신약성경 91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마다 이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성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말씀한 이 말씀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주님의 길은 바로 굴곡이 있는 이런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 같은 길이 아니라 똑바로 뻗어지는 곧은 길이라고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굽은 길들, 돌아가는 길들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이와 같은 길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40일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에게 사탄이 찾아와서요 곁길로 들어서라고 유혹을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돌로 빵을 만들어서 이제 경제적인 이와 같은 왕자의 군림하는 물질의 이 길을 주님께서 제시하며 유혹을 하셨습니다. 또한 천하를 얻게 되지는 명예와 지위의 이 길로도 우리 주님을 유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일축을 해버리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고든 길로 계속 행진을 하셨습니다. 태어나신 우리 주님을 경배하게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의 경우에 있어도 그들에게 두 길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 그들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바로 헤롯 왕궁을 향해 찾아가는 길입니다. 네가 가서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게 되면 돌아와서 나에게 그 길을 알려달라. 헤롯이 같이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헤롯의 당부에 따라서 왕궁으로 갔다고 한다면 아마도 헤롯으로부터 많은 상금과 극진한 대접을 받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동방박사는 이 왕궁으로 향하는 명예나 이익의 길을 그들은 포기하고요, 다른 길로 고국에 갔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갔던 다른 길이 바로 굽은 길,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곧은 직선의 바른 길이었던 것입니다. 한눈 팔지 아니한 곧은 이 길, 여기 저기 기웃거리지 아니하는 이 직선의 이 길, 노한 헤롯 왕이 죽이고 오는 고향에 돌아가는 이 길은 험한 길이 될는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로 이 길, 그들은 선택하였고 이 곧은 길로 향하여 그들은 행진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말 가운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같은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형편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서울까지 비록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요, 서울을 향하여 바른 길로 직선적으로 바르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1661년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휴 맥케일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당시에는 교리적인 일로 많은 사람이 참으로 교수행에 당하거나 화형에 처해지는 일이 많았는데요, 바로 이 맥케일 씨가 이제 나흘 후에 교수행에 처한다는 선고를 받고 죄수를 태우는 이 달구지차에 실려서 거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늘어서서 눈물로서 그의 가는 길을 기도하며 전승해 보내고 있는데, 이 맥케일 씨가 그 안에 있어서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미소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 자기의 친한 친구를 발견하면서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보게, 기쁜 소식을 당신에게 말해주네. 참으로 기쁜 소식이야. 이제 나흘만 있으면은 예수님의 곁으로 내가 곧장 갈 수 있는 그 길이, 곧은 길이 내 앞에 열리게 되어졌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거기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는 이 순간, 어떻게 보면 참으로 참혹한 순간, 비통한 순간으로 볼지 모르지만은요, 그러나 그의 얼굴이 환하게 참으로 햇빛처럼 빛나면서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그 길, 돌에 맞고 피 흘리는 비참한 그런 길이 아닙니다. 죽음에 이르는 괴로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이 바로 곧은 길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곧장 가는 것, 이것보다도 더 크고 영광스러운 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때문에 맥케일 씨는 곧은 길이 내 앞에 열렸다. 스데반은 그의 얼굴이 환한 미소로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얼굴이 이와 같이 빛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달려갈 때 우리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이냐? 그 길은 높은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 말씀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35페이지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이 땅보다도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도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거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율법에 이와 같은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고발하고 어떻게 올가맬 조건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그 여인 옆에 조용히 앉으셔서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땅에 쓰고 계셨습니다. 이 주위에는 많은 군중들이 둘러서서 이 예수님과 여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 몰려있는 이 군중들 보세요. 죄를 발견하고 의기영양하게 끌고 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고요. 이제 법에 따라서 돌을 던지러 거기서 몰려든 모든 사람들 모두 다가 아주 똑똑하게 보이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용히 등을 굽히시고요, 몸을 굽히는 예수님의 이 모습, 바로 여기서 우리는 높은 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음한 이 여자를 끌고 온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에는 법과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낮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땅에 몸을 굽혀서 무엇인가를 쓰고 계신 예수님, 그에는 인자와 진리가 거기에는 있었습니다. 법에 따라서 돌을 던지는 것, 죽인 것이 옳은 일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 모인 모든 군중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시험하며 묻고 있는데 이제 그들을 향해서 법대로 하시오 그렇게 말할 것입니까? 당신들 판단대로 하시오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무엇인가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고 계셨는데 그때 무엇을 쓰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만은 난 만약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바로 쓰셨다고 한다면 이 장면에 참으로 어울리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주님 그렇게 쓰셨을지도 모릅니다.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 한국의 정신사에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정신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비 정신이라고 어느 저명하신 철학 교수가 강연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비 정신, 이것은 어떤 정신인 것입니까? 바로 높은 길을 걷는 이와 같은 정신을 말하는 것이죠. 불의와 야합하지 아니하고요, 밀실에서 이러쿵저러쿵 주거니 받거니 하는 야비한 술수, 바로 여기에 절대로 야합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조그만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요, 그 때문에 이것은 감추고 뭐 이렇든 저렇든 뭐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끼리끼리 그냥 은밀하게 불러 모아서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익을 성사시키려고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높은 길, 진리의 길,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선비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선비 정신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과 부패를 감시한다는 기관이 오히려 부정과 부패의 온실이 되고 있고요, 개혁 계획을 외쳐야 되는 바로 그 세력들이 오히려 이 나라를 혼돈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형편이지 않습니까? 오직 선비 정신, 이것이 되살아날 때에 진정으로 부정과 부패가 없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부흥 발전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그분은 역설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늘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신 이 높은 길, 우리는 항상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결단코요,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이와 같은 일들, 그런 길에서는 가감히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높은 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그 높은 길, 주위에서 모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돌을 두고 치겠다고 으름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의의 길이고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의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하고 호소하는 시편 기자에게 이제 주님께서 분명한 답변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은 길로 우리 다녔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다른 어떤 불의색이나 장깨에 야합하지 아니하고 그 길만을 곧게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인자와 진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신다. 반드시 승리의 길이 되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오늘 개혁기념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깊이 마음속으로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길은 참으로 어렵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재판을 받고 파문까지 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굴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브롬스 거리의 모든 지붕에 있는 기와장의 수만큼의 많은 이 마귀들이 나를 에워싼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노라.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기도하며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많은 개혁자들이요 파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 길을 향해 행진하였고 그로 인해서 복음과 진리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또는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 무슨 길인가? 우리는 자칫 유혹된 좁은 길이나 낮은 길로 우리는 자칫 처하기가 쉽습니다. 남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기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옵소서 기도하며 우리 앞에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한 걸음 앞서가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길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로 행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몸소 한 걸음 앞서 가시며 의의 길, 곧은 길, 높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이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 또한 믿음의 길로 늘 행진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기념주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소욕이나 이론들이나 생각들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매진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